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어요? 예, 지금 바깥에는 좀 약간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눈은 아닌데 눈이 왔으면 좋겠지요? 열왕기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장 1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선자의 성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라.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사가 제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제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이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제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수양에 오면 좀 눈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유한 거 보니까 제설 담당하는 분을 도와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에 그 기름을 부은 그 생도의 아내와 그 빈 그릇에 대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빈 그릇이 다 채워진 것처럼 이 여인이 이제 그 생도의 아내니까 남편이 이제 살아 있다가 죽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가 이제 빚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에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어서 체주라는 건 이제 빚을 준 사람이죠. 아이를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어머니의 마음에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구나. 내가 아이를 이해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길이 없어서 그 엘사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내 두 아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빈 그릇에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사실이라면 이게
그때 시대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다고 그 그릇에 빈 그릇이 채워지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어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도의 아내가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해야 자기를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었죠. 왜? 엘리사의 말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럼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말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여러분 한번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보면 기쁘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제가 한 번은 이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딱 부르시더라고. 무민영 목사도 거짓돼. 그럼 내가 아멘 그래야 되겠습니까? 입술로는 아멘인데 그런 이제 거짓돼 하는데 다 들을 때는 이제 부담 없이 들었는데 내 이름을 부르니까 그 얼마나 이제 내 자신에게 얼마나 그 소중한 말씀 좀 크게 못 느꼈죠. 그러니까 예 하면서도 마음에 내가 정말 다 거짓되냐? 그러면서 다 거짓돼 하는데 내 마음에서 야, 이 거짓되냐? 그러니까 하지만 이 거짓되다는 부분이 내 마음에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받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러분 이 거짓되다는 것은 뭐냐면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나쁜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합니까? 근데 내가 언제 거짓되다는 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막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안 보여요. 뭘 할 때는 안 보여요? 사역할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뭘 바라볼 때 내가 거짓되다는 것이 보이냐면 내 영혼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볼 때? 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을 사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신을 볼 때, 아, 내가 거짓되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보니까 내게서 나오는 모든 나를 이해한다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왜 거짓말이냐면 인간은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내게 선한 것은 없다 그랬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또 시편에서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펴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살도록 신령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생각은, 계획은 내 영혼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해야 하겠습니까? 다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에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육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냐? 없지요. 그러면 내게서 나온 소리는 다 거짓이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보시고 이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이게서 이 사람이 다 거짓되다. 이거 누구의 말이냐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요? 그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왕궁 지붕 밖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그 여인을 취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게 바세바였어요. 다윗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다윗에게 일어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생각이 일어나 끌려가지고 바세바를 취해서 동침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생각은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저 여인을 취해서 동침하면 기쁠 거야, 즐거울 거야, 이런 생각에 잡혀서 했겠죠. 그렇겠죠? 저 여인을 취해서 동침하면 고통이 막 올 거야, 이랬으면 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에 동침하니까 기쁜 일이 생겼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연락이 왔잖아요. 이제 바세바가 내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고통이 어디요?
그다음에 그 소식을 아이가 잉태된 그거 들으면서 이걸 숨겨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는데 이 드러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숨기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집에 가서 같이 수고했으니까 이제 아내와 이제 자고 좀 편안히 쉬었다 다시 가라 했는데 다시 이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이제 전쟁터에 감으로써 이제 요압 장군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그러면서 이 바세바 속의 아이는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 속에 있는 아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취해서 동침하면 기쁘고 감사할 거라는 그 생각은 사기였어요. 왜? 그 생각을 따라서 취했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발견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생각을 따라서 우리 아내를 취하고 동침하며 기쁠 거라는 것은 거짓이고, 이건 네가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뭘 발견하냐면, 모친이 재중의 날이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게서 나는 모든 것은 죄요 악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계획도 나를 이해한다는 어떠한 소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다 거짓된 소리입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사기를 수없이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내 자신한테. 누구한테? 내 자신이 나에게 나를 이해한다고 속삭이고 나를 이해한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내 영혼을 해하는 소리였지 내 영혼을 이해하는 소리는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문민영 목사는 다 거짓대 할 때 내가 그때 마음으로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마음으로 못한 게, 여러분 내게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된 사람인데,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다 잘 아시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러니까 내게서 나온 소리는 다 생각이나 모든 계획은 악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시대에 내가 쓰레기와 같고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해서 멸해질 인생이다 하는 그 심판이 마음에 온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비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온다 하면은 비가 와요,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 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계획, 내게 나온 소리
이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었죠. 결국 여러분, 내가 시집가고 뭐 장가고 먹고 마시고 멸망의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한다는 이것이 거짓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집이 없어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노아의 시대 때? 말씀 하나 못 믿어서 죽었잖아요. 그 말씀 믿는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오니까 온 세상에, 물론 심판을 온 세상이 40주야로 온 세상을 다 덮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잣나무가 역청이 돼서 모든 심판이나 한란이나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는데,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게? 말씀 하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를 막아주는 게 가장 안전한 건데. 아멘?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이것들이 과연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참 거짓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 이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느 날 뜰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을 봤는데, 이 뜰기나무는 광야에서 서식한 나무입니다. 근데 가시가 있어요. 이 뜰기나무가 누구냐면 모세 자신이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뜰기나무 같은데 가장 내 인생에 고통을 준 장본이 내 자신이더라고요. 누구라고요?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은 사기를 치고 내 영혼을 해하게 했고,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원수예요? 그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예? 미워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나를 대신해 죽어주러 오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저는 뜰기나무가 모세만 아니고 내 자신에게 가장 고통을 준 것이 나고, 그 다음에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자신에 의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두 딸이, 토끼 같은 딸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는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뭘 달라고 하냐면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뭘 달라고요? 제가 그 분깃을 생각해 봤어요. 분깃. 제가 이제 모포에 있다가 이제 모포를 떠날 때 이제 그 모포에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은혜를 지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집회 강사로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목사님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예배당 누가 지었어? 그러니까 그 삼촌들이요. 아니야, 내가 지었어. 누가 지었어요? 그 진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후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집회 강사로 갔다 와서 그 말 들으니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예? 예? 그때는 기뻤어요. 뭐였어요? 아, 가면서 진짜 그 맞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강남에서 비록 불법을 지었지만 이게서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 것이 있는 거라. 뭐가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하나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나를 좀 실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괜찮겠죠? 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 계집종이 줌을 이은 것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분깃을 생각해 보면 분깃,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아버지에게 분깃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 아버지처럼 나도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아보려 하는데 허랑방탕하고 궁핍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면가 먹는 돼지막에 가서 이제 돼지하고 꿀꿀꿀 하면서 서로 먹으려 싸우다 보니까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서 내가 처려 죽는구나 했을 때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담배 하나 못 끊어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뭐 하나 못 끊어서?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1985년 6월 27일 날 마산에서 구원을 받았어. 마산교회에서. 그 전에 저 호주머니에 썬 담배가 있었어요. 무슨 담배? 근데 이게 안 끊어져 가지고 군대에서 담배를 하랑 담배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거 피우다가 안 피우다가 이제 그래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뭇했단 말이에요. 흐뭇했어. 내 자신에게. 그래 가지고 군 제대해 가지고 직장 발령을 기다리면서 담배를 하나 피웠어요. 썬 담배. 그때 친구들한테 나는 담배 안 피워, 난 담배 끊어서 했는데 썬 담배 하나 딱 피우면서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예언이 맞았거든.
너는 언젠가는 담배를 피울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피워 그랬는데 친구들의 말이 맞았으니까 그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마산에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교학교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전도자가 돼서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이 있는데 이거 차곡차곡 쌓아져가지고 나를 세우더란 말이에요. 누구를 세워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내가 못나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못나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 영혼이 구원받았지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전히 무익한 자, 망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이치에 다시 가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 안에서 나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 이 분깃을 가지고 이제 뭐 강남 교회 가고 대구 교회 가고 내가 막 동대전 교회 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망해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하는 사역은 다 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문목사 사역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섭섭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사역자가 사역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사역하지 마 그리고 이래 좀 쉬어라 근데 여러분 내가 사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역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 이 삼손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입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그런 힘있게 쓰임을 받은 삼손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들레 기생을 통해서 계속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나는 나스린이고 머리가 긴 데서 여호와로부터 힘이 공급됨이 돼서 삼손은 들레에 의해서 결국 머리가 깎인 것처럼 사탄은 계속 어떤 일을 하냐면 너가 했어 해서 나를 신뢰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자기를 바라보니까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이 돼서 맷돌을 돌리고 놀이개가 되고 그래야 하면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전에
블레셋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해서 죽였지? 내가 두 줄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그 힘으로 내가 블레셋 군대를 죽일 수 있었지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 삼손이 머리가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삼손의 마음이 옮겨지는 걸 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뭘 했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나는 담배 하나 끊을 수 없어서 그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복음을 열매를 맺은 것, 그건 다 누가 한 것이냐면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 이런 것들인데 어느 날 된 자가 돼 있으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잘났으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못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입으로만? 마음으로 감사하죠? 정말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탕자가 다 망하고 죽음이 오니까 돌아갈 때가 아버지 집뿐이 없어요. 그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그 아버지 집에 마음이 돌아가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 분기 다 말아먹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신성화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모든 걸 갖춰놓고 말씀하셔서 그 아들의 아버지의 것을 먹고 마시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 나는 목사님께 그랬어요. 내가 강남교회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내가 대구교회를 말아먹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말아먹었는데 왜 나를 받아주십니까? 아버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버지니까 받아주지. 뭐라니까요? 아버지니까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아버지에게 가면 되잖아요. 나는 내가 이 아버지에게 받은 분기, 이 교회를 맡겨줬을 때 내가 잘한다는 그 나 자신을 믿고 했던 것들이 가장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고, 성도들은 고막지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삼손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문목사,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힘있게 쓰임받아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더라.
문 목사님 자신을 바라보지만 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뭘 잘해서 하는 줄 알고 나를 바라보니까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거짓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악덩어리고 내가 일생에 악만 있는 인간인데 내게 나온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사역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 다 사기야. 거짓말이었어. 탕자도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어. 그 생각 거짓된 거예요. 틀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담배 하나 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음란한 사람, 범죄한 사람, 악한 사람. 이제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냐면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에요. 뭐 할 사람? 이놈은 뭘 해야 될 인간이 아니고 죽어야 될 사람. 뭐 해야 될 사람? 이거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신앙을 하게 하셔야 내가 잘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 잘할 수 있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을 해야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게 수고야 노력의 세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 있는 은혜의 세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 불법을 행해서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형수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누구하고 지냈어요? 그 사형수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그 사형수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형수한테 복음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그곳에 보냈는가 보면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 아니고 너 사형수야. 뭐라고요? 너 그 망치로 딸을 죽이고 딸을 세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그 극한 하여튼 악한 그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 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몰아넣느냐면 서울구치소에 사형수 방에다가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모 목사 너는 사역하지 말고 김중호 사형수처럼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사역을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는 이 노마서 여러분들이
6장을 한번 봐. 6장. 넘어서 6장. 3절. 넘어서 6장 3절. 무릇 그릇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합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합니까? 합하여. 한번 따라서 합하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고 세례와 합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살으심과 합한 사람이 산자란 말이에요. 그 산자 속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고 주가 돼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마땅히 죽어야 될 문목사가 돼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고 종과 하나가 돼서 그 종의 이끌림 속에 예수님 이끌림 속에 살더란 말이에요. 저는 부단히 예를 썼어요. 그래서 합하다 보니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뭘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됐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밭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과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하셔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예. 거짓되니까 뭐 합니까? 아, 나는 거짓돼.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야이가 볼 때 죽었지만 그것도 거짓돼. 왜? 인간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잔 거야. 아멘? 왜?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거룩이 있고 예수님에게 선이 있고 예수님에게 의가 있고 예수님에게 참 지혜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이로 딸이 잔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썩어서 잠들어서 이제 장례 지내서 무덤 속에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마리아가 볼 때 우리 오빠는 썩어서 냄새가 나. 그 마리아가 본 것은 100% 다 틀린 겁니다. 왜?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이 나서는 살아있고 산다면 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이 4장에 이 딸은 어머니는 생도의 아내는 내가 두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본 아이를 빚을 갚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로서 자식을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구나 하고 자기의 틀린 걸 발견하고 엘리사벳이 왔을 때 엘리사가 내게 뭐가 있는지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병 기름을 빈 그릇을 빌려다가 한 병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기름이 채워지면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생도의 아내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예, 생도의 아내가 빈 그릇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 사마리 물가 여자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섯 남편을 만났지만 결국 못 말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남편이 없습니까? 육은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인 걸 다 가져봐도 우리의 영혼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는 신뢰한 것을 먹고 마셔야 만족하게 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는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야 목마름이 끝나고 배고픔이 끝나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 감사, 의로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아, 인생은 빈 그릇이구나. 뭐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나를 행복해 줄 수 없구나. 저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뭘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정말 맞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마음을 돌이키게 해줬어요. 그러면 자, 한 병 기름이 빈 그릇에 부으니까 빈 그릇이 채워진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 한국에 CLF를 하기로 원하시구나. 저는 이제 강주 제1교회에 있으니까 이 말씀 받아서 빈 그릇이 많다. 그래서 강주 전남의 교회들이 약 4,000개쯤 되더라고요. 몇 개요? 4,000개인데 우리 이제 제1교회 이제 형제님하고 형제님 지금도 교회를 방문해요. 근데 제가 한 600개쯤 교회를 방문했어요. 몇 개요? 근데요, 목회자들을 제가 뭐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 빈 그릇이에요. 뭐라고요? 공고하고 괴롭고, 어떤 분은 아내 한 번 앉혀놓고 2시간을 강의하더라고. 그 기대가 찾아가 왔어요. 그런데 1시간 채고 2시간 채 하는데 좀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 이야기 좀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모님 보고 이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잘 못 알아듣더라고. 왜 이대한 줄을. 그 설교 듣고 앉아 있는 게 이대하다 그래.
그래 뭐 노가다 다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요 고생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진도 어떤 교회는 막 교회가 다 불타버려 가지고 이제 이 CLF에 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빈 그릇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안식회 목사님 만나서 이제 회개와 믿음책 다 있고 또 그거 이제 자기가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걸 다시 적고 그래서 목사님 책 6권을 지금 줬어요. 읽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장로님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목사 미리 오셔가지고 1시간 반을 복음을 전하셨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죄 없다면 쫓겨난대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더래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자 되었느니라. 말씀이 의롭다고 말씀이 거룩하다 하면 이게 그거 맞다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 말씀만 전하시더래요. 그걸 그대로 받고 내가 울었습니다 거룩합니다 해가지고 그 교회는 다 죄 있다고 우리는 말씀은 죄가 없다 하니까 그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간증도 하고. 그러면 이 빈 그릇이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빈 그릇이 많더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빈 그릇에 뭘 붓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내가 거짓 때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 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멘 하고 기름을 받더란 말이에요. 저는 예리사를 통해서 생도의 아내가 기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이 기름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기름 한 병이면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고 기름은 실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레사의 말씀처럼 기름을 부어 명한 대로 가봐 빈 그릇이 많을 거야. 그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은 오라. 나는 틀렸고 말씀은 오라. 그러면 돼요. 둘째 아들이 나는 틀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버지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입에 나온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내가 틀렸고 말씀이 옳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들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어.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4장 말씀처럼 여러분의 한 병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빈 그릇이죠? 기름 한 병 부으니까 채워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기름만이 빈 그릇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도시에 빈 그릇들이 많습니다. 가서 빈 그릇을 만나서 기름 부으면 기름 팔아
빚도 갚고 생활하고, 아멘? 예, 복되게 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내는 틀렸습니다. 정말 자식을 잘 키워볼 수 있다는 생각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 그 한 병 기름이 성도의 아내도 두 아이도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엘리사가 우리에게 기름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병 기름이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